함께 우리 금요일 주님 고난 받으시고 운명하신 날, 거룩한 금요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반전 드라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도 십자가의 반전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실상이 되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다. 근데 왜 반전 드라마인가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이 세팅 자체가 완전히 비극이죠. 보시면 사탄에 의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드라마로 치면 비극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처형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팅 자체가 굉장히 기가 막힐 정도로 참담합니다. 슬퍼요. 먼저 17절 처형 장소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해골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다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달리시는 겁니다. 자, 여기 처형당하신 장소가 이름이 해골입니다. 골고다.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에요. 아람어로도 골고다고 골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도 보면 The Place of Skull. 스컬이 뭐냐면 두개골이라는 뜻이에요. 두개골의 장소다. 해골 장소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게 라틴어로 번역하면 캘버리,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는데 왜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 화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니까 이게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캘버리, 갈보리. 근데 보시면 여러분 바라보실 때 왼쪽 먼 그림에 잡혀 있는데 무슨 그림이 그 모습으로 보이죠? 사람 얼굴이 보이나요? 예, 그리고 가깝게 당긴 장면이 오른쪽인데 오른쪽에도 사람 얼굴이 보이나요? 해골처럼 보이죠. 그래서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예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골고다의 갈보리 언덕 저 위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해골의 장소다, 해골의 곳이다라는 이름의 이 땅인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으시시하고 뭔가 좀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 하필이면 그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그 역사 사료에 의하면은 이 보통은 십자가형을 처할 때는 어디다 하는가? 이 가장 붐비는 사거리에 혹은 극장에, 원형 극장, 이런 대형 극장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그런데 하필 고른 곳이 예수님은 여기에요. 골고다. 골고다라는 거죠. 사형 집행하는 방법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자, 처형 장소는 해골이고 처형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당시에 죽이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참수형도 있고 목에 달아 죽이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들이 하필 선택한 방법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당시 고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 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피를 흘리게 해서 탈수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그 더위 가운데 피를 조금씩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어떻게 될까요? 짐승들이 모이는 거예요. 까마귀나 독수리, 짐승들이 모여서 그 사는 사람을 좁니다. 쪼아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가장 잔인한 이 사형 방법. 그래서 너무 잔인한 형벌이라고 해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는 이 사형법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안에서는 이 사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그러니까 나라의 영모를 꾀한 사람들, 그런 흉악범들에게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십자가형이 진행이 됐죠. 처해졌죠. 여러분들이
영화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런 검투사들 나오는 영화 거기에 보면 그 검투사들이 그 반란을 일으킨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하는 그 노예들 검투사들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투사들을 나중에 다 진압하고 나중에 그들을 싹 다 그 숫자가 6천 명이었대요. 6천 명을 십자가 틀에 다 매달아 죽였어요. 이 역사 사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역사 키케로 같은 이 사람은 철학자이고 문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기록할 때 이 십자가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참담한, 정말 가장 끔찍한 사형이 이 십자가다. 그리고 이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왜 그랬냐면 사람을 사거리에 빨아먹겨 놓고 서서히 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크록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는 욕이었습니다. 욕. 아주 심한 욕. 근데 이 로마 사람들만 이 십자가형을 역겹게 혐오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형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유는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래서 지금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이 저주받은 신명기에는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겁니다. 이렇게 화면 보시면 자 이런 모습으로 달리신 거죠. 자 유명한 영화의 장면이지만 저 모습 더도 덜도 아니고 저렇게 달리신 것 같아요. 저렇게 달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처형당하신 게 아니라 오늘 18절 보니까 다른 두 사람이 좌우편에 하나씩 달렸죠. 자 혼자 처형해도 되는데 그럼 왜 굳이 양쪽에 강도, 이 사람들은 아마 십자가의 형에 당할 만큼의 흉악무도한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달았겠죠. 근데 왜 하필 양쪽에 하나씩 달았을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이들과 동종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죠.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양 강도 사이에서 야, 똑같이 강도야. 저렇게 달린 거예요. 저렇게 달리면 저건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 전 강도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렇게 달아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매다른 겁니다. 자, 그뿐 아니라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대요.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굳이 나사렛 예수 출신을 밝힐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근데 그냥 유대인의 왕 이렇게 조롱해도 되는데 왜 굳이 나사렛 예수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 하면 당시 사람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은 나사렛에 뭔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천대받고 굳이 처형받으면서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붙였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해남, 경상도 저 통영, 깡촌 출신, 흉악한 나쁜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 주려는 의도라는 거죠. 그 일을 주님이 오늘 당하신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잃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왜 히브리 말, 또 헬란 말, 로마 말, 이 3개국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맨 위에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히브리는 참고로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헬라 말이 나오고 밑에가 로마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조롱하라고. 국적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라는 거예요. 흉악한 이놈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유대말로 읽고 조롱하고 헬라인은 헬라어로 읽고 조롱하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말로 읽고 조롱하고 그런 의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같이 조롱하라 그런 의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이런 조롱을 받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이런 조롱을 받고도 가만히 계시는 걸까? 자, 이런 모든 이 비극적인 세팅이 사단의 의도 가운데 정말 비극적인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전 드라마라는 거예요. 왜 반전인가? 사탄이 완벽하게 이렇게 지금 세팅해 놓은 장치들을 하나님이 싹 다 바꿔버리시죠. 어떻게? 그 어둠의 사단이 곳곳에 마련해둔 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 이 장치들 하나님이 싹 다 바꿔버리셔. 자, 골고다 보세요. 골고다가 원래 해골이라는 뜻이었잖아요. 해골, 그죠? 으시시하네, 생각만 해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골고다 이 얘기 들으면, 무서워, 징그러워,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 골고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밖에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세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이쯤 하면 같이 해도 괜찮은데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아세요? 몰라요? 저 이 찬양 부르고 젊을 때 너무 많이 울었는데 이 찬양만 하면 울었어요. 보세요. 갈보리, 골고다. 이 찬양 들으면 로마 사람들이 깜짝 기겁을 할 거예요. 뭔 이런 노래가 다 있냐고. 세상에 뭐 해골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골고다는 해골이 아니에요. 끔찍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소망의 언덕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오늘날에. 오늘날 십자가 보면서, 징그러,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니잖아. 목에도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옛날 그 로마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할 거예요, 이게. 왜? 목에다가 아니면 전기 의자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형틀이라니까? 근데 그거 보고, 징그러, 끔찍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가증스럽고 끔찍하고 징그러운 그 십자가가 반전 역사. 오늘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십자가가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통이 사라져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찬양처럼 내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진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이름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사렛을 비웃어요. 오히려 우리가 나사렛 그 이름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동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영광이 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 매달린 흉악한 강도도 보세요. 하나가 낙원에 들어갔어요. 응? 완전한 반전. 골고다도 십자가도 나사렛도 그리고 그 한 명의 강도가 변하는 이 완전한 반전. 그게 그날 행해진 겁니다. 이 밤에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일은 그냥 금요일 다른 날의 금요일에 오늘날만큼은 오늘 이 금요일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2000년 전의 역사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온전하게 증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제 반전의 드라마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반전 드라마를 제가 설명하니까 알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드라마에는 보면 항상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3자입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포시아도잉이 있어요.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 복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드라마 보면 이제는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 이걸 복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골고다에서 복선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이 드라마의 복선이 뭔지 아세요? 이 복선이 잘 들으세요. 죄패입니다. 죄패. 앞에 보여드렸죠. 죄패 뭐라고 써여 있었어요? 앞에 한번 다시 눌러보세요. 참 못 읽는구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잘 보세요.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성경 보면 여기 보세요. 말씀에 보면 이 글귀를 보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 죄패를 보고 뭔가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거 수정해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21절, 22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자칭이란 말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얼마든지 이 요구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요구도 들었는데 이거 뭐 어렵다 이걸 못 들어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내가 쓸 것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자, 원래 유대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물론 그 뒤에는 사단의 그 괴계와 세팅된 그 장난질이 있지만은 근데 그 죄패 근데 그거를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가만 보고 있다가 저거 이러면 안 돼. 또 바꿔야 돼. 저거 수정해야 돼. 저렇게 쓰면 안 돼. 뭔가가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길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지. 이 사람들 왜 뭐가 불길했을까? 뭐가 불안했을까요? 아세요? 자, 빌라도의 반응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데 뭐가 어려운 일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난 써야 할 것을 썼다. 빌라도는 왜 그렇게 썼고 왜 또 이걸 거절했을까? 자, 왜일까요? 모르세요? 자,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오른쪽에서 맨 위에 히브리는 읽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냥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예슈와 하노츠리 우 멜렉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이야 후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뜻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여기에 보면 네 단어가 있어요. 네 단어의 이니셜 첫 글자가 뭐냐면 첫 글자만 따서 읽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야훼가 됩니다.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유대인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자, 그냥 조롱하기 위해서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는데 그걸 가만히 쳐다보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안 돼. 그렇게 쓰면 안 돼. 왜? 깨달은 거야. 맨 앞에 자음을 연결했더니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름 여호와, 야훼. 성경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거를 다 읽어 이들은. 그런데
그래서 감히 이 유대인들도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기록을 해놨거든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몰라. 써놓고 읽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뭐라고 불렀어요?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주님. 그 정확한 발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자, 그런데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거룩한 이름이 보니까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야훼라고. 여호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훼, 하나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놀란 거예요. 대제사장이 먼저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안 돼, 저러면 안 돼. 네. 한 자를 더 넣어, 자칭. 근데 빌라도가 못 받고 난 써야 될 것을 썼어. 여러분, 이게 복선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복선. 그날 하나님이 이 반전을 이론에서 어떤 역사들을 진행하시느냐. 그날 십자가에 사람들이 예수 못 박은 그날에 하나님이 그 아들만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또 뭘 못 박으셨어요? 뭔가 또 못 박으셨다고. 예수님만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죄패만 못 박혔었던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또 박혔어요. 그게 뭐냐? 뭐가 박혔을까요? 그게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화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날 우리 눈에는, 인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못 박히고 있었는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스린단 말은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사하고 어게인스트하는 사탄의 참소 목록, 여러분들의 죄의 목록들, 그 흉악한 죄들,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죄악들, 그 죄의 목록들이 적힌 그 내용들을, 모든 증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죄의 목록을 앞으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읊어댈, 하나님 저 더 넘치는 교회 다니는 저 윤집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집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공의라면 이거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해야 될 그 죄들을, 그 비난한 기소 제목들을 하나님이 못 박아버리시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보혈로 그것을 지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날 행해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다.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못 박혀 있는 것 같은데, 보세요.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우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놀라운 반전이 놀랍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시의 복음이라는 최초의 복음에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허락하신 이 복음의 예언,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잘 보세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여기에 우리 한국말에는 나와 있지만 이거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제라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단수예요. 그럼 이 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뱀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뱀이 이날 십자가에서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이런 조롱과 수치와 채찍과 매맞음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모든 저주를 쏟아붓는,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붓게끔 뱀이 발꿈치를 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민수기 21장에 놋뱀에 보면 장대 달린 놋뱀. 예수님이 뱀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린 거예요? 이제 정작 죄의 모든 출처와 근원과 그 모든 죄의 원흉인 사탄이 거기 매달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가 사실은 십자가 예수가 아니라 사탄이 거기에 못 박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밤이에요. 승리의 날.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반전 드라마가 지금 이 밤에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박히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죄의 목록, 그 기소장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발이 발 뒤꿈치가 물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과 모든 저주와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반전 드라마가 그렇구나 이런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자, 성경은 우리도 박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몸이 못 박혀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종노릇 하면 안 된대요. 종노릇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옛사람도 못 박고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보시면 세상도 못 박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잘 보세요. 넘겨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랴.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아멘? 왜 세상에 끌려 다니시나요? 왜 세상과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세요? 여기 말씀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해서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반전의 드라마. 여러분 앞에 제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재패를 우리가 봤는데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자, 이게 원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붙인 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나사렛 그 시골 출신 촌뜨기 그 유대인의 왕. 근데 적어놓고 봤더니 그게 야훼 여호와.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죄패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 그럼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에게 모국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언어입니다. 자기들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는 당시에 헬라 그러면 모든 문화와 철학과 예술, 그 예술 철학의 언어였어요. 자, 그리고 또 로마는 당시의 로마의 통용어였어요. 논리와 이성의 언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임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세 가지 언어로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죠? 우리의 모국어로 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신앙의 언어로 내가 경험한 신앙의 간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로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 언어로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말, 로마말로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신앙 언어예요. 히브리 언어예요. 신앙 우리 간증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익숙한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계속 저게 뭔 소리야? 라고 들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땅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에 6월절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하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 헬라어, 로마 말로 이렇게 적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 내 고유 언어, 신앙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동원해서 복음을 유연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우리가 목장에서나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익숙한 언어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언어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전했는데 그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이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분별합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헬라어가 뭘까? 저에게 필요한 로마어가 뭘까? 그들의 수준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간혹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내가 받은 감격이 너무 커. 그래서 내 언어를 가지고 확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튕겨져 나오고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반목까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목장 안에서도 우리 목원들 상태가 같은 한국말 쓰는 것 같은데 다 달라요. 신앙의 언어를 쓰는 분들이 있고 헬라어 쓰는 분이 있고 또 아직도 로마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어를 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논리가 필요한 사람에겐 논리적 이성 언어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헬라 언어처럼 예술과 철학과 그리고 저들의 알아들 수 있는 그 문화적 언어로 접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소망의 이유를 물으려 할 때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준비는 굉장히 심오한 준비입니다. 기독교 변증에 대한 정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집안에 사는 같은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남편, 아내, 가족들에게도 하다못해 신앙의 언어로도 잘 전달을 못하는 거야. 이 예술을, 이 놀라운 예술을. 왜 믿어야 돼?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게 다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터치할 수 있는 철학의 언어, 문화의 언어, 예술의 언어, 이성이 또 터치 못하는 언어가 있으면 또 거기 그렇게 들어가고 때로는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예수님을 전해도 돼요. 자, 노래를 잘 부르시죠. 그럼 노래로 복음 전하셔도 돼요. 이게 다른 언어예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신 신앙의 언어가 있고 논리의 언어가 있고 예술의 언어, 철학의 언어, 은사의 언어, 어떤 언어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내 삶의 분주함과 바쁨에 함몰돼서 저는 제일 두려운 건 뭐냐?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천국에 빠질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확고히 믿고 있지만 천국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나라 입성이 부끄러운 입성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우리는 주일날 은혜 받고 금요일날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대부분 어디다가 소진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다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요? 은혜 받아. 은혜 받은 걸 또 먹을 거,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여기다 쏟아부어. 또 은혜 받아? 또 여기다 쏟아부어. 은혜 받아? 또 여기다 쏟아부어. 이러고 있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이방인이 하는 짓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우리 각자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내가 만들어둔 울타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이 제한을 받으십니다.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언어 여러분의 한 개의 울타리를 만들지 말라 그 뜻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반전 드라마였다. 세팅은 비극이었어요. 누가 봐도 철저한 패배,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정말 실패, 촬영 장소도 그랬고 방법도 그랬고 함께 받는 자들도 그랬고 이 죄패의 내용도 너무나 참담해 보입니다.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최고의 조롱 모욕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반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골고다도 십자가도 나사렛도 강도의 운명도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선이 있다 그랬어요. 복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죄패가 복선이었다. 대제사장이 불길에 불안함을 느끼고 안 돼! 말렸지만 빌라도가 수정을 거부했던 그 문구가 뭐였다고요? 여호와, 야훼였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목록에 박혀있는 그 증서를 도말해 버리시고 사탄의 머리도 깨버리신 사건이 오늘 이루어진 이 금요일, 이 고난주간의 이 금요일 사건이라는 것.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만 박힌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으시고 여러분의 옛사람의 습관, 아집,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아집,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밤에 박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헬라어, 그리스어 이렇게 논리와 이성의 언어, 문화와 예술과 철학의 언어 각자 자신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로 복음 증거하셔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가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밤에 그 예수를 만나며 그 주님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반전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한 패배요, 조롱이요, 실패요, 모든 것이 끝난 현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믿는 자에게 이런 증거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던 그 죄패,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죄패가 하나님 대제사장들이 불안하게 불길하게 여겼던 하나님 복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패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붙들고 담대히 붙들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밤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을 십자가에 이 밤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과 하나님 나의 아집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집스러운 하나님 내 믿음의 틀들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습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